샬롬 4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결정을 내린 후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조사관을 세웁니다. 이방인과 결혼할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혼 조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뼈를 깎는 아픈 노력이었습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 간신히 작은 공동체를 재건할 정도로 연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력, 권력, 종교는 간신히 복구된 공동체를 다시금 이방 문화를 추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공동체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너무너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연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전체 110명 중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28명입니다. 30% 조금 안 되죠. 대제사장 가문 4명, 일반 제사장 14명,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10명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딱 한 이유입니다.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방인 아내를 보내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 수양 한 마리를 잡아 속건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제사장만 언급하지만 백성들도 함께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불명예의 명단이지만 회개를 통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시 연약한 공동체지만 지도자들과 결혼할 만한 이방인들이라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단을 내려야겠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나을지 그들도 결정을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귀화해서 남을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손해는 좀 다른 손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돼야 할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는 애시당초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일도 없고 눈물 콧물 쏟는 회개를 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죄는 짓지 마시고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다면 기도하고 못할 건 하지 마라. 기도하고 못할 건 하지 말고 그것도 조금 헷갈린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이걸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교회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성도들이 알면 안 됩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전 그 성도들이 모를 일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를 일이 뭐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 목사님이 알면 안 돼. 목사가 알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알면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첫 남자 여자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알면 안 되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과 모든 결정과 나가는 일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제가 선명하게 대답하지 못한 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그랬다. 뭐 우리 권사님의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얘기를 안 해줬어. 이런 건 모르겠어요.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얘기 못할 게 뭐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큰 헌금을 한 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막 주목받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니까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힘든데 도와주지 않고 교회에 헌금했다면 그게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헌금 액수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누가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를까? 우리 교회가 뭐 선택하고 하는 일에 성도님들 아무것도 모르게 한다? 이것도 큰 문제가 있고요. 목사 모르게 뭘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를 일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했다 그러면 따지세요. 그건 제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가 모를 일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면 큰일 날 일은 애시당초 하지 말자.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인 것 같아요. 죄 짓지 마십시다. 그냥 짚지 마세요. 그냥 찝찝한 거 하지 맙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보다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선택과 결정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떳떳한 하루 됩시다. 모두 샬롬.